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기도에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정.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1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증거 다친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진짜 빛은 빛이 꺼진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빛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늘 우리가 빛에 살아가니까 정전이 되고 전기가 끊어지니까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모든 음식은 다 썩고 생활은 완전히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옆에 있을 때는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내 곁에서 기도해 주는 자, 나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 주는 자가 있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것이 빛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빛이 있었구나, 그것이 정말 환한 빛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빛을 생각하게 됩니다. 빛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 빛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빛을 본 자는, 빛을 경험한 자는 그 빛이 사라지고 나면 빛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속으로 내 믿음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그 의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없다면 빛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의심 많은 도마. 어쩌면 이 도마가 이 별명을 들었다면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만든 의심입니다. 내가 만든 의심. 이미 정해놓고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심인 것이죠. 이러한 의심은 이 돌짝밭 같아서 믿음에 이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정직한 의심이 있습니다. 정직한 의심. 진리를 찾고 싶지만 당장에 믿어지지 않고 당장에 닿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의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직한 의심은 결국에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심하는 자는,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질문 앞에, 정직한 의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 정직한 의심 가운데 진리이신 주님 발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피고석에 앉은 예수님입니다. 피고석에 앉으신 예수님. 이 31절부터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가에서 이 38년 된 이 병자, 정말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자를 고치시고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서슬퍼런 그 공격 앞에 마치 법정의 죄수처럼, 이 피고인처럼 서게 되셨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정직한 의심이 아니라 그냥 의심부터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은 믿음이 꼽히지 못하는 죽은 의심인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 앞에 그 정죄의 대상이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왜 그 피고석에 서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34절에서 그 이유를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완악하고 다친 그들 앞에 예수님은 사랑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친 영혼, 의심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참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그 정죄하는 무리 앞에 서신 것입니다. 자신을 고발하는 그들조차 빛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조차 생명 얻기를 바라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율법 규정을 들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반대말을 흔히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무시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그러나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법정에서 한 여성 판사가 굉장히 엄한 태도로 이 죄인을 꾸짖고 판결을 땅땅땅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집에 갈 때가 장면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면서 법복을 딱 벗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첫 마디가 아들 밥 먹었어 였습니다. 판사의 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땅땅땅 아주 아주 엄한 아주 준엄한 판결을 내리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밥 먹었어라고 이 묻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법대로 하자라는 말, 바로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법대로 하자. 여러분, 이 법대로 하자라는 말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에 가서 우리는 법대로 하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법대로 하자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미움도 아니고 무시도 아닙니다. 끊임없는 법과 규칙으로 묶어서 이 두려움 속에 그 인생을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떨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사랑을 행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법대로 하지 않는 사랑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참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오래전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이제 노구가 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이 목사님이 남긴 한마디가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 46절부터 47절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열심도 있고 성경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 영광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 열심히 바라보는데 읽는데 자기 영광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학자라 불리는 이들이 성경을 파고들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언하십니다.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그 법의 상식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중요시했더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바로 나를 증언하더라 라고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 그들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유대식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둘째 증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당시 그 광야와 같던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단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아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증언하시는 증인이시다. 세례 요한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보아라, 너희의 방식대로 내가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 셋째로 바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고 파는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한다. 너희가 찾고 구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왜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사랑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왜 우리는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까? 그 결론에 자기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성경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어진 증거, 닫힌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법과 내가 취할 그 영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 닫힌 마음 내려놓고 오늘 주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질문들, 그 질문들이 예수님 안에서 확증으로, 확답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문이, 우리 가정과 이웃들의 그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고석에 서신 예수님, 그 사랑 확신하며 참된 자유 누리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질문들이, 모든 의심들이 사랑으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